마태복음 9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9장 18절, 19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마태복음 신약 맨 앞에 마태복음 9장 18절, 19절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18절하고 19절하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26절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8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서 하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제가 23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믿었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서 야이로의 신앙이라는 말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19절, 23절에서 26절. 오늘 야이로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몇 년 있었습니까? 일제 강점기 36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몇 년이요? 70년. 참 길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 끝나고 다시 돌아왔어요. 유대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처음으로 지은 게 뭐냐? 회당이었어요. 이 회당은 무슨 어떠한 곳이냐면은 교육하는 곳이고 예배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드리고 교육하는 그러한 회당의 관리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이로예요. 관리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회당장입니다. 관리자예요. 근데 그 딸이 죽었대요.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인지 아세요? 12살이에요. 아니 12살에 그 귀여운 딸이 죽었어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이 부모님 앞서서 죽으면은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상처를 갖고 가시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야이로, 이 회당장 딸이 12살인데 죽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이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부탁합니다. 선생님, 방금 죽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금방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는 대명천지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쭉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비웃었대요. 비웃죠, 당연히. 이거는 그 어느 사람한테 물어봐도 야, 죽은 사람이 있는데 가서 이야기하니까 살더라.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병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비웃었대요. 24절 나오잖아요. 비웃더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과연 야이로가 내 딸을 살려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는지 아니면 그냥 슬프니까 괴로운 마음이 있으니까 좀 위로를 받고자 갔나? 어떤 믿음을 갖고 갔을까요?
분명히 야이로는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야이로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야이로는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겸손했어요.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자기는 그 회당장, 장이에요. 응? 그 장이 과연 와서 무릎을 꿇다 겸손히 절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기관장인데 어떻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겠냐 이거예요. 이것은 뭐야?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맡긴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 야이로의 첫 번째 이유야. 야, 정말 겸손하구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인정받을 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마른 막대기도 못하고 구더기보다도 못한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주님, 방금, 지금이란 얘기예요. 내 딸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 야이로가 절대로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시대는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뭡니까?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직분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야이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왔어요. 당시의 정서로 보면은 예수님을 회당장이 찾아온 그 자체가 겸손인데 절을 한 것은 더 큰 겸손이에요. 그렇죠? 찾아와서 부탁하는 그 자체가 겸손인데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는 것은 더 겸손을 보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모임 같은 데 가면 조금 거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위치인데, 내가 이 정도의 어떤 권위가 있는데 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인격적인 사람이야. 참 그거 알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걸 많이 느끼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그죠? 가서 진료받으면은 뭐 한 몇 초 만에 진료가 끝나요. 그리고 환자가 좀 이렇게 이야기하려면은 뭘 알고 그러냐 하면서 오히려 책망을 해. 환자가 부끄러워. 아니, 그렇잖아요. 의사라도 환자가 어디가 아파서 무슨 질병 때문에 왔는지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디서 아파서 왔습니다. 뭐 때문에 왔습니다. 이걸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다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알겠냐는 식이에요.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개 중에 어깨에 힘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 그래도 나는 의사인데 인정받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도저히 이 야이로가 아마 그때 그 당시의 장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특이한 사람이야.
그래서 겸손하고 그래서 인정받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요.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시장 길목에 서가지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금식 기도도 많이 해요. 11조도 잘 냅니다. 율법을 지켜요 하면서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 대상으로 손을 들고 막 기도해요. 거룩하다 이거죠. 정직하다 이겁니다. 나는 깨끗하다. 근데 세리는 저 구석에 거기 가서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과연 누가 인정받았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내세울 것 없어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기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손 들고 시장에 사람들이 왕래하는 데 서가지고 주여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11조도 잘 내고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생활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실까? 절대로. 그거는 자기를 표현하는 거고 자기의 모든 내면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세리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머리를 숙이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그게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루 정직하게 살았다고요? 깨끗하게 살았다고요? 죄 안 짓습니까? 알게 모르게 죄 짓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꼭 남의 것을 훔치고 사람을 때리고 욕하고 그것만 죄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교해 보십시다. 석탄캐는 탄광이 있어요.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석탄을 캐지 않아도 오염이 되죠. 석탄가루가 날라와요. 오염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오염이 됐구나. 그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불의한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악의 자리에 가면은 오염이 되더라고요. 생각으로, 귀로 듣게 돼요. 그죠? 악한 소리 듣게 되고, 눈으로 나쁜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그게 오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게 그거야. 매일매일 죽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죽겠습니다. 이거 뭐야? 매일매일 회개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은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야이로 마찬가지예요. 이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거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사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겸손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우리에게 살면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이, 재수 없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돌리는 거야. 재수로 돌리는 거야. 그거는 유교적인 사상이죠.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 그렇죠? 말에나 일에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야이로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의사 찾아간 게 아닙니다. 장의사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 찾아간 게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왔더라고요. 왜냐하면 본문에 그대로 나왔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금방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찾아간 게 아니야. 의사, 장의사, 뭐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문제 있으면 주님을 찾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주님을 찾아야 돼요. 문제가 딱 있을 때 먼저 예수님 이게 나와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승려들 중이라고 하죠. 승려들도 갑자기 무슨 일이 딱 닥칠 때 아이고 하나님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본능적으로 그게 나온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 이 스님들도 그런 말,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네.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하나님 이게 나와야죠. 다른 거 아니에요. 먼저 찾는 거예요. 먼저. 그럴 때 해결 받더라고요. 근데 연말 연초가 되면은요, 참 이것을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점집을 많이 찾아간대. 무당. 근데 거기에 집사님도 있고요, 목사님도 있대. 응? 진짜래요. 이게 쉬쉬한데. 가서 집사라는 사람이 가서 점을 봐요. 운세를 따지는 거야. 내가 내년에는 뭐 잘 풀리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무당집을 찾아간 집사님이 있었어. 여자 집사님이야.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가서 야, 그걸 보니까 제가 부끄러울 정도인데요. 그 무당하고 싸워. 어떻게 싸우냐? 상담하러 간 건데 그분이 상담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간 거야. 무당한테 당신은 귀신에 쓰여 있다 이거야. 당신이 하는 건 다 귀신 짓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기 다 이 법당 신당이 다 귀신의 소굴입니다. 하고 그 무당하고 싸우더라고요, 집사가. 그러니까 그 무당이 화를 내는 거야. 당신 누구냐? 나 교회 다니는 집사다. 나 당신 전도하러 왔다. 그러는 거야, 노골적으로. 당신 귀신 씌었다. 당신이 하는 점 다 귀신이 하는 짓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면서 그냥 막 전도하더라고요. 이야, 대단해요. 그런 믿음 우리가 과연 가질 수 있을까? 여성분이에요. 한 40대 정도 돼요. 그렇게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내 자신만큼이라도 먼저 주님을 찾아가자 이거예요. 주님을 찾자 이겁니다. 마음으로 또는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곳 가지 마시고 주의 전을 찾으세요. 주의 마음을 찾으세요. 그럴 때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무당집 찾아가는 사람들 보면 한 번, 그 1시간도 안 되는 상담하는데 10만 원씩 준대요. 저는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오세요. 10만 원이에요, 기본. 그 한 2, 30분 상담하는데 10만 원이야. 그리고 또요, 그냥 협박하고 공갈 치고 어떤 무슨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이거 구태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이 몇백이야. 좀 한다면 몇천. 그 다음에 정말 화려하게 하면 억 단위까지 구판을 해준대요. 이야, 몇백, 몇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가방 가지고 와가지고 구태달라고 막 그런 사람들이 줄 섰대요. 그런 사람들 저한테 연결해 주세요. 저는 무료입니다. 무료 상담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찾아간대요. 안타까워요. 신앙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7만 개, 8만 개 된대요. 7만 개, 8만 개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믿고 섬기고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예요. 몇 명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연말 연초가 되면 그 무당 굿하는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응답받아요. 해결받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이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문제 해결해 주실 것도 믿습니까? 근데 왜 주님 앞에 다 내놓지 못할까요? 이게 문제야.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도 아닌데 못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 믿습니다. 주님 할 줄 믿습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 내려놓지 못해. 그럼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내가 부산을 간다, 비행기를 타고 내가 부산을 간다 하면은 다 맡기잖아요. 여러분, 졸고 있어요. 그러면 차에서, 비행기에서 자. 왜 잘까요? 편안해. 내가 자도 부산에는 갈 거야. 이게 믿음이야.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천국 가길 믿습니다 하면서도 지금 믿지 못해.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걸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도 믿지 못해. 아니,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부산 가는 건 믿으면서 자면서도 목적지까지 다 도착할 거다 하면서도 그거는 믿는데 왜 주님을 못 믿느냐 이거죠. 참 이상하잖아요. 믿습니다 할 때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9장 18절 보세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22절 보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막 있어. 막 피리 불고 막 떠들고 그냥 막 뭔가 자기네끼리 해보려고 했지만은 주님께서 조용히 하라. 떠나가라. 물러가.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잔다. 믿습니까? 자는 거예요. 자는 거는 뭐야? 가서 깨우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깨우면 일어나요. 꼬집으면 일어나요. 자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죽은 거는 영혼이 떠나갔지만은 이 소녀는 자는 거야. 주님 보실 때는. 사람이 봤을 때는 죽었어요. 숨 쉬지 않습니다.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자는 거예요. 너희들 더 절로 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니, 금방 죽은 걸 우리가 봤는데 어떻게 이게 자고 있어요? 비웃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잔다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금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죽어있는 영혼, 죽어있는 모든 환경 있다면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살려줄 거예요. 회복시켜줄 거란 말입니다. 야이로 같은 그 회당장의 믿음을 우리가 이 아침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피폐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 있습니다. 삶이 바닥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아무개야, 일어나라. 너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맡기세요. 오늘 살릴 줄 믿습니다. 깨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해결받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신데 그 어떤 것도 못하겠냐 이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야이로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포기하고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 사실 때에 내가 힘들고 내가 포기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한 것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신다면 다 치료받고 응답받고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